안녕하세요. 박이세영입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 유튜브와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 전달하고 전도해 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66권을 모두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구독, 회원 가입 후에 자발적인 후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네, 사후 세계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욥의 탄식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욥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자, 욥의 탄식.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제 3장입니다. 욥기 3장 3절에 내가 태어난 날과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참 인간적인 탄식이 되겠죠. 사람 그렇잖아요. 불평불만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끝에 가면 뭐가 됩니까? 내가 왜 태어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욥은 지금 가장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곳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은 너무 힘들어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고 모두 사라졌다 느낄 때 자신의 존재를 원망하고 나아가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어려움을 당해도 삶 자체를 즐거워하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힘들 때는 세상 모든 것들이 다 그냥 그 비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뭐 끝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래요. 세상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더 희망을 가지고 오히려 노력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내가 힘들 때, 에이씨,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를 체험하면서 체념하면서 자신을 갖다 원망하면서 우리 부모까지 원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으냐? 아니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것이 삶이지. 이걸 또 극복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래도 내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이런 것도 맛볼 수 있으니까 이런 삶도 내가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느 사람이 많을까요? 저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이 당한 현실에서 판단이 되겠죠. 더 힘든 사람은 부모가 원망스러울 것이고, 그래도 덜 힘든 사람은 부모에게 감사할 것이고. 다만, 우리가 세상을 읽고 듣는 정보의 참고인 뉴스는요, 일반적이지 않는 극소수의 사건과 범죄들을 뉴스로 취급하며 일반적인 일들을 뉴스로 다루지 않고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를 듣고 판단하며 세상이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뉴스를 이렇게 세상의 정보를 이렇게 취급하는 뉴스에서 다루는 게 무슨 뉴스들이에요?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고를 해요? 전달받고 듣고 그 배운 게 머릿속에 뇌 속에 각인된 게 부정적인 사고들만 각인돼 있잖아요.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삶 자체, 인생 자체, 이 세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 버려요. 우리 뇌가 그렇게 그 생겨 있어요. 우리 뇌 속에 긍정적인 모습 있잖아요. 삶이 아름답고, 삶이 살아볼 만하고, 사람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다루고, 일궈내고, 이렇게 막 사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근데 그런 정보를 갖다가 우리 뇌 속에다 다 이렇게 그 공부해가지고 학습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이 세상은 살만한 거야.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 만큼만 사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창구가 뭐냐? 미디어이고 그 중에서도 뭐가 있다? 뉴스예요.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 오늘이 9일인가요? 10일 돼요.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 때문에 아주 난리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여러분께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면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렇게 실패한 이유도 딱 보면은 저거는 나라도 저런 실수는 안 했을 텐데 싶은데요. 그건 누가 했느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 실패하게끔. 성경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 왕이 왕과 그 왕에게 조언하는 사람들의 지식을 막아가지고 그들이 어리석게 만들리라. 그러면 그들이 어리석은 그, 그 말들로 왕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이 망하게 하리라. 이렇게 된 구절도 있어요. 그런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일도 이해뿐이 하신 거구나.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은 내피셜입니다. 저만의 주장이고. 근데 제가 추론해 보면은 위에분이 이렇게 하셨구나. 계엄령 주말에 선포했으면 성공했을 건데 저 바보가 왜 그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에 모여 있는 이런 날을 골라서 했지?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었겠구나. 그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못하고 막연히 성공할 것이라고만 상상하게 했구나. 국회에다가 1,000명을 보내면 충분히 진압이 되니까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구나. 시민들이 그 전에 와가지고 진을 쳐가지고 군인들을 막을 거라는 상상은 못 했겠구나. 왜 하나님이 거기까지 상상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수의 사건들은요, 1%도 안 되는 극히 일부분의 세상일 뿐이에요. 뉴스에서 다루는 세상 있죠. 누가 뭐 했다, 누가 뭐 했다, 막 악한 일들 막 쫙 나오잖아요. 세계 곳곳에. 근데 그거요, 인간 세상에서 따져보면 1%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1%가 99%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고 부정적인 것들을 이 세상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 그래. 사람은 다 악해. 뉴스에 보면 막 다 사기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다 그래. 그러니까 나도 세상이 사기치고 사는데 나도 사기쳐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뉴스는 세상의 1%를 다뤄요. 1%. 나머지 99%는 무엇이냐? 선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기 안 치고 진실되게 돈 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누구한테 학연 지원으로 뒷돈 대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뉴스에 보면은 이번에 사건도 보면은 충암고 해가지고 그 나인들 다 그 장관들 갔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 몇 명이나 된다고요. 그 외에 공무원도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몇천 명 있어요. 몇천 명. 그리고 장관급 공무원들 차관들 있잖아요. 장관 안 시켜줘서 그러지 거의 그 차관급이거든. 차관이 다음 관이니까 장관 다음이잖아요. 이 사람들 우리나라 공무원 중에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다 학연 지원으로 그 자리에 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뉴스로 또 비평도 할 수 있어요. 뉴스에서 뭔가를 호도하려고 공갈치고 사기치고 있구나. 여론몰이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원래 그래. 저 시끄러. 나 뉴스 안 볼 거야. 이러다 보면 그나마 세상 소식에 단절돼가지고 뭐를 한다? 오판을 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네, 저런 대통령을 내 손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약간, 좀 곁길로 많이 갔네요. 네. 욥의 탄식은요, 하나님께서 날 태어나게 하지 않았다면 하면서 그 탄식을 하는데, 3장 4절에 보면은요,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그 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하실까 하는 이거 있죠. 욥의 고백과 같은 이런 거는 신앙인들의 딜레마입니다. 사람은 타인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고난에는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겨낸 사람들의 사례들을 생각하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위로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당했을 때는. 근데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환난 중에는요, 결코 이러한 이성적 판단과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것도 사람의 뇌 기능 때문이에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유는요, 우리 인간의 뇌는 고통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해요.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요. 내 스스로 기능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고통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되고요. 감정만 남아서 폭발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당했을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도 위로를 하고 축복 기도까지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당하면 그걸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우리 뇌 기능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뇌는 고통을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므로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내 스스로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 뇌가 그런 기능을 해요. 기능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고통을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뇌가 기능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감정만 남는 거야. 감정만. 그래갖고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화를 내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내는 이유가요.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이 폭발해야 화를 낼 수 있어요. 이성이 제 기능을 하면 화를 못 내요. 일부러 꾸며가지고 이놈 교육 좀 시켜야 되는데 하면서 그 우리 자녀들한테 일부러 목소리 크게 갖고 혼내는 척 하는 경우 있죠. 요렇게 하는 낼 수 있어요. 인간의 뇌가. 근데 인간의 뇌가 이성이 마비되지 않는 이상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화를 못 내요. 감정은 이성이 마비가 돼야만 폭발하게 돼 있거든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들은요, 모두 개소리입니다. 왜냐?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남한테 뭐 하라 마라 그래. 못해요. 자신들이 안 당해서 그딴 말들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지,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도와줘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안 당해봐서 그래. 내가 그거를 못 느껴, 지금. 못 느끼니까 그래. 못 느끼면서 하는 이로가 무슨 이로냐고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런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냥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걸 해줘요. 돈을 주던, 아니면 그 사람이 뭐 필요로 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던, 그것도 안 되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을 연결을 해가지고라도 그 사람이 해결받게끔 해주던 뭔가를 도와줘야 돼. 말로만 축복 기도로 하나님이 당신을 뭐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아니요. 이 사람은 이성이 지금 마비돼가지고 감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 내가 지금 고통이 싫어가지고 닫아버렸는데, 내 기능을 닫아버렸는데, 그 사람한테 아무리 그럴듯한 설득을 해봤자 뭐하냐고. 못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위로를 해줘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돼. 그러면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감정이, 내가 조금 내가 힘을 받는 걸 느껴. 그러면 이성도 조금 그만큼 돌아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기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 돼.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처하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다. 그날이 깜깜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이에서 그날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지 않게끔 했더라면 하면서 욥이 하나님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잖아요. 고난에 처하고 환난에 처하면 하나님 막 욕하세요. 그냥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솔직히 한번 따져보자고 요처럼 해야 돼. 그래갖고 하나님이 막 가르쳐줘.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네가 이렇게 욕심 부려갖고 네가 이거 엎어먹은 거잖아 이놈아. 그럼 할 말이 없거든. 그럼 하나님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요 또 나중에는.
따져야 돼. 피하면 안 돼. 하나님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 막 원망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래요. 너 왜 나 자꾸 원망하는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했는데? 말해봐. 말해봐, 이놈아. 뭐 이러면서 내 안에서 막 그거 혼내신다니까? 말해보라니까? 내가 뭘 너한테 잘못했는지? 그러고 막 물어봐요. 그러면 원망할 때는 분명히 뭔가 지금 원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 원인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잘못했지? 한 생각, 내가 이성이 마비돼갖고 감정적으로 폭발해갖고 하나님께 그 감정을 내가 폭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이성이 마비돼갖고 감정이 너무 복받쳐가지고 어디 그냥 하소연할 데가 없어갖고 하나님한테 그 한 건데 하나님 원망한 거 아닙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형 용서 빌면 돼요 또. 이놈의 새끼 많이 힘들었냐? 이러면서 또 위로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3장 12절을 보면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보호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가슴을 빨았던가 보호하였던가는 자신을 태어나게 한 부모를 원망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그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를 그 태어나게 한 자기 엄마를 네, 부모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 어쩔 수 없어요. 원초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욥이 지금 나를 왜 태어나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 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낼게요. 부모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까? 자, 답을 해보세요. 부모가 날 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인가? 이 질문 한번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분 뭐 술자리나 이런 데서 장난 삼아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래야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굳건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 삶을 굳건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아주 큰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세상의 삶에 대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하여 태어나기로 결정을 하거나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고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요, 부모가 강제로 날 태어나게 한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모는요,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 뿐이에요. 어떤 놈이 태어날지는 모르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잘못 아니에요. 부모가 날 지목해서 요 놈으로 나는 자식 삼을란다 하고 선택해갖고 나를 태어나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날 태어나게 했다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날 낳은 것인가? 아니요. 부모가 날 낳은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낳았을 뿐이에요. 어떤 놈이 태어날지를 모르고 자식을 낳은 것 뿐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가질 때 그 부모의 아이의 후보군은 평균 5억 명이 있어요. 5억 명. 내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나 말고도 5억 명이 더 있었어요. 그 5억 명의 아이들 중에, 아이 후보들 중에 5억 명을 갖다가 다 물리치고 내가 달리기 1등 해가지고 내가 태어난 건데 내가 살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5억 명을 물리치고 내가 살고자 내가 태어난 거예요. 하여 태어난 것으로 부모를 원망할 권리는 어떤 자식에게도 없어요.
부모는 아이가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근데 부모도 어떤 놈이 태어날지는 모르고 아이를 원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내가 태어난 거야, 내가. 5억 명이 동시에 태어날 수 있었어. 5억 명 중에 1등한 애가 태어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물리치고 내가 1등을 해갖고 태어난 거야. 내가 살고 싶어서 태어난 거야. 내가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정자가 5억이 시착하고 분출됐을 때 내가 살고 싶지 않았으면 달리기 안 했으면 그만이야. 근데 어느 누구보다 5억 중에 제일 열심히 살고 싶어가지고 뛰어가지고 5억을 물리치고 태어난 게 나라니까? 부모가 나 지명해갖고 태어나게 한 게 아니잖아.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태어났잖아. 근데 왜 부모를 원망하냐고. 부모를 원망할 권리는 자식에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태어난 나를 갖다가 애지중지하면서 젖 먹이고 똥 싸면 다 갈아 끼우고 아프면은 그 약 먹이고 막 보듬고 살피고 해가지고 응? 그렇게 해갖고 알뜰살뜰히 몇 년을 갖다가 혼신의 힘을 다해갖고 나를 키워놨잖아. 그러면 감사해야지. 어디서 감히 부모한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딴 개망나니 같은 소리들을 하냐고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 원망할 수 없는 거야. 왜? 내가 살고 싶어가지고 5억을 갖다 물리치고 내가 태어났잖아. 내가 안 태어났으면 부모한테 효도하는 다른 놈이 태어났을 수도 있다고. 근데 내가 태어났잖아.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성질 나겠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모르니까 다행인 거지. 내가 안 태어나고 다른 놈이 딱 태어났어. 그러면 그 놈이 평생은 부모를 갖다가 알뜰살뜰하게 효도하면서 모시고 살 놈이었어. 그런 후보가 있었거든. 근데 그 놈이 안 태어나고 내가 태어났네? 그 사실을 만약에 부모가 알아봐. 얼마나 개빡치겠어, 열받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모는 뭐라 그래요? 아무 말 없이 부모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러잖아. 응? 내가 살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왜 부모가 죄의식을 느껴야 되냐고. 어떤 자식도 부모를 원망할 권리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기어다니지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할 때 나를 다 먹이고 살피고 알뜰히 살펴가지고 내가 이성을 생각을 가지는 3살까지 3년 동안 나한테 투자한 것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해야 돼.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욥의 그 고백에 이런 게 나와요. 3장 16절에 보면은 앞에 구절은 생략하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는 말씀과 이어지는 17절 19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나열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아기들은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동물들은 하나님과 맺은 지켜야 되는 법이 없으므로 법에 의한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회복을 시켜 주시듯이 아기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법이 있으나 그 법을 스스로 지키거나 어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으므로 법을 적용을 시킬 수가 없어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은 아이 때 그 이성적으로 내 스스로가 무언가를 깨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럴 때는 그냥 하늘나라에 그냥 들어가요. 성경의 모든 법의 최상위 법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권이기 때문에 무엇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아이들은 제 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은 빛을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와 아기들 같았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빛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있죠. 죽은 아이들은 그대로 천국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게 부럽다 이 소리예요. 내가 어머니의 태 속에서 죽었더라면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다. 이 소리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태어나지 않고 태 속에서 죽었더라면 나는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편히 살 텐데 내가 왜 태어나서 이 고난을 당하느냐 이런 한탄의 그 말입니다. 찾아서 읽어보세요. 아이가 고의로 죄를 범하였는지는 마태복음 18장 10절 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증거를 합니다. 아이들은요,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이성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되기 전에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와, 천사 같아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느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천사 같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아이한테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이를 보살피라고 하나님이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동안에 이 아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다 보고하라고 천사를 붙여놓으셨거든.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보면 천사 같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의 웃는 모습 보면은 천사가 있다면 그러겠죠. 근데 진짜로 그 아이하고 함께하는 천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못하지만 느끼는 거예요. 천사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그러면 이 아이들이 죄를 짓지 않겠느냐 이거죠.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빨리 악한 애들이 있거든요. 사악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어린 나이에도 막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걸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증거한다. 이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욥기 3장 12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있었을 것이요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며 라고 한탄을 하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들어서 쉬고 있을 것이며 라고 해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죽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가만히 누워서 평안히 있었을 것이요. 잠들어서 쉬고 있었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잠들어서 쉬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심판석에서 재판을 하실 때까지. 우리는 딱 죽잖아요. 그러면 딱 잠들어요. 그랬다가 딱 눈 떠보면 어디냐? 예수님의 재판석 앞이에요. 우리 세상 시간으로 하면 그게 뭐 1000년이 걸리고 2000년이 걸리고 뭐 성경적으로 지금 7000년이니까 700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죽은 그 사람 있죠. 아담이 딱 눈을 떴어요. 근데 그게 7000년이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 사람은 잠들면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사람은 잠깐 깊이 졸았다가 눈 뜬 것과 똑같이 돼요. 우리 많이 피곤하면 깜빡하고 졸았는데 깜짝 놀라갖고 깨보면은 1, 2초밖에 안 걸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왜? 사람은 잠들면 아무것도 못 느끼거든. 사람이 꿈꾸는 거 있죠. 꿈꾸는 거 가수면 상태에서 꿈꾸는 거지 깊이 잠들면 꿈을 못 꿔요. 꿈을 인식을 못 해요, 사람은. 그래서 잠들었다가 딱 눈을 뜬다 그러면 예수님의 심판서가. 그래서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하늘나라로 가든가 불못에 던져져요. 깨어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사람에게는 아주 잠깐 깜빡 돌고 깨어날 때와 같은 순간의 시간일 뿐이에요. 5천년 전에 죽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5천년 동안 잠들어서 아우 지루해 이러면서 느끼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5천년 전에 죽은 사람은 딱 눈 감고 딱 눈 뜨니까 예수님 앞이야.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사람도 깜빡 눈 감았다가 딱 눈 뜨니까 예수님 앞이야. 그러니까 깜빡 이 소리예요. 눈 깜빡할 사이에요. 왜?
7천년 동안 잠들어 있어 봤자 못 느껴,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 느끼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었다 딱 깨면은 예수님 심판석 앞이에요. 그러니까 깜빡 졸았네 했는데, 나 죽어서 예수님 앞에 왔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때로는요, 사람의 시간으로 따지면 이러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때로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어나는 이때 있죠. 이 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나라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우리 지구처럼 24시간이 없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다 해가지고 딱 세 장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심판하자 이래가지고 그 하시는 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앞으로 얼마의 시간이 더 필요하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신의 영원한 나라의 아들들과 딸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면 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깊은 잠에 들면요, 꿈도 꾸지 않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잠들면 아무것도 느낄 수 없으므로, 시간의 느낌 또한 없으므로, 깨어나면 죽고 나서 눈 한번 깜빡한 찰나의 시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 몰라요. 요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언제가 됐든 하나님이 이제 재판하자. 이제 끝낼 거야, 이 세상. 다음 세상 열 거야. 영원한 나라, 내 나라 열 거야. 하고 딱 시작할 때 있죠. 그렇게 정해지면 그때 동시에 다 깨어나요. 그러니까 7천 년 전에 죽은 사람도 눈 깜빡할 사이고 지금 죽은 사람도 눈 깜빡할 사이예요. 어차피 못 느끼니까. 그런 거라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죽었던 자들이 잠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죽었던 자들이 깨어난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예수님이 최초로 다시 깨어나신 거야.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거야. 이 개념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말하는지 그 개념도 알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왜 첫 열매인지도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인간은 다 죽어서 다 잠들어 있어요. 근데 그 잠에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최초예요, 최초. 그래서 첫 열매인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재판관이 법적으로 승인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 죽었던 자들이 잠들어 있었다는 말씀으로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재판관이 법적으로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어나면은 심판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보낼지 그 불못으로 던져 넣을지를 판단을 해야 돼. 근데 그 재판관이 아직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잠재워 두신 거야. 한마디로. 이 말씀이에요. 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영인 사탄의 무리들과 혼인 사람들을 심판하실 구세주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므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어 죄에 대한 심판관의 법적인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이 죄의 값을 치르셨으나 사탄의 무리들과 사람들 중에는 죄가 없는 자가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재판관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죽은 자들을 깨워가지고 자기 나라로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재판할 재판관이 아직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깨울 수가 없는 거야. 깨어나면 심판받아야 되는데, 깨어나면은 이 사람은 하늘나라, 이 사람은 불못, 이렇게 누군가는 재판을 해야 돼. 근데 이 재판관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깨우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못 깨어난 거지, 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세주로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로도 오셨지만은 재판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으로 오셨어야 했어요. 왜냐? 영의 무리인 사탄들과 혼의 무리인 인간들을 동시에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이면서 사람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돼야만 돼요. 영으로 잉태돼야 돼. 그리고 태어날 때는 인간의 육체로 태어나야 돼. 그래야 사랑과 영인 사탄의 무리를 동시에 재판하실 수 있는 재판관이 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깨어나느냐 이거죠, 이제. 언제 깨어나느냐. 그거는 언제다? 예수님 재림 때. 재림 때 깨어나는 순서가 있어요. 그 시대에 앞서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요, 잠에서. 그리고 나서 그 시대에 살아있는 자들 중에 구원을 받아야 될 자들이 육체를 떠나서 혼으로 공중으로 올라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육체 그대로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육체는 물질로 이루어졌잖아요. 혼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혼으로 육체를 떠나서. 아니면은 육체가 변형이 돼가지고 물질이 아닌 다른 무엇이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다음에 신약에 가면은 정확히 다룰 그 구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더 논해보자고요.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도 전에 어디서 다루어 놓은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찾아보시고요. 아니면은 신학에서 제가 정밀하게 다룰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시의 약속인 구세주로 오실 하나님을 믿으며 살다가 죽은 구약의 사람들과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죽어서 잠든 자들이 예수님 재림 때 먼저 깨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부터였다? 아브람 때부터였어요. 아브람이 먼저 믿었어요. 아브람은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로 드릴 것이다고 얘기하면서 구세주의 신앙을 알고 있었잖아요. 아브람 때부터 그 아브람의 교육기를 계속 시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아브람 때부터 이 내시의 언약이 무엇인지 구세주가 무엇인지를 계속 교육을 해가지고 이때부터 그 사람들은 오실 구세주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오실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실 구세주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사람들은 뭐냐면 이미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오셨는데 믿는다가 아니라 오신 분을 내가 확인하고 인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읽어야 돼. 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냐 아니냐 내가 의심이 안 갈 정도로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자료들을 찾아서 그걸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알아야 돼. 영생은 무엇이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믿음이 무엇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냈는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이때 깨어나며 나머지 사람들은 일부는 천년왕국에서 깨어나요. 천년왕국에서도 깨어납니다. 일부는. 그리고 일부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두어 두시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잠들었다가 심판 때 깨어나서 심판 후에 불못에 영원히 사탄의 무리들과 함께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 때 다 깨어나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쭉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재림 때 깨어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던 사람들이 먼저 깨어나는 거예요. 재림 때 깨어나는 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만 깨어나요. 아브람 때부터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믿었던 사람들,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실 것이라고 덮어놓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하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먼저 이렇게 변형을 일으켜요. 잠에서 깨어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머지 그들 중에는 일부는 천년왕국에서 또 깨어나요. 천년왕국, 그 요한계시록 가서 다루겠지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천년왕국의 사람들이 깨어나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잠들어 있다 거기서 깨어나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지옥에 가둬놓으신 그 자들이 있죠. 지옥에서 못 빠져나오고 계속 지옥에 갇혀있는 자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게 다 틀려요. 한 번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잠들었다가 심판 때 깨어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막 예수님 재림을 하면 막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막 몰아가는 사람들, 그 성경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누가 깨어난다? 예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먼저 깨어난 거예요. 먼저. 자, 예수님의 심판석은요. 첫 번째, 예수님의 심판석이 하나만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1, 46절 말씀 중에요.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재림 때를 말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보좌는 백보자 심판석이며 재림 이후 앉게 될 다윗의 보좌인 천년 왕국의 실제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신약을 읽다 보면요, 보좌가 심판에 관련돼서 몇 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취급해버리면 해석이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이 따로 있고요. 일반적인 심판이 따로 있고 천년 왕국의 심판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는 것들은 그 구절에 가면 제가 다 구분해 드릴게요. 어, 재림 이후 앉게 될 다윗의 보좌인 천년왕국의 실제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 보좌는 그 이유는 41절에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아예 그냥 딱 두 번째 사망을 선고하는 거는요, 유일하게 백보자 심판에서 딱 한 번 이루어져 있는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보좌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백보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지옥과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다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으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심판석은 백보자 심판석이 아니라는 결론도 있으나 이 말씀을 재판으로 해석하기 때문인데요. 이 말씀은 재판이 아니라 모든 재판이 끝난 후에 내려지는 최후 선고, 즉 판결 주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의 심판석을 갖다가 백보자 심판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판석 하면은 심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하고 변론하고 이런 심판하는 과정의 심판석을 말하는데요. 이 백보자 심판석, 마태복음에서 지금 다루는 이 백보자 심판석은 무슨 심판석이냐면은 모든 재판이 끝나고 최후의 주문을 읽는 거라고 그랬잖아. 판결문을 읽는 걸 주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판결문을 읽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미 재판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판결문을 딱 읽고 나서 판결하는 자리예요. 백보자 심판석은. 해서 좌우에 갈라놓는 거예요. 여기가 심판석이라면 좌우에 갈라놓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게 잘 된 거고 어떤 게 잘못된 거고 그 죄의 형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걸 막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백보자 심판은 좌우로 갈라놓고 좌측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우측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최후 통첩을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판결을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성은 일반 재판정이 아닙니다. 판결하는 자리, 최후 통첩을 하는 자리, 최종 판결로 망치 땅땅땅 하고 끝내는 자리예요.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31, 46절의 심판석의 말씀은요. 계시록에 기록된 생명의 책에 기록된 내용들로 모든 재판이 끝난 다음 최후의 선고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탄의 무리들과 사람들을 좌우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왼편에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왼편에는 불못에 던질 사람들과 사탄의 무리들을 모아 구분하여 가지고 최후 선고 최후의 선고인 주문을 선고하는 거예요. 주문.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 주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므로 성령의 사람들이므로 하늘나라에 입성시킨다. 이렇게 주문을 딱 하고 땅땅땅 하는 곳이 어, 백보자 심판석입니다. 여기는 재판정이 아니에요. 심판석이에요. 그거 구분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심판석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어서 열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심판석이 있어요. 이 심판석은요, 순수하게 그리스도인들의 상급을 논하는 심판석으로 재판을 하는 법정이 아니라 상급을 논하는 공회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해요. 성경에 재판석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 겁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다뤘던 건 뭐냐면 백보자 심판석. 거기는 이렇게 법정이 아니라 거기는 뭐다? 주문을 애우고 선고를 하는 곳이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 삶에 대해서 심판받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와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재판에는 상급을 더 받고 덜 받는 내용만 나와요. 재판을 하여 법에 따라 죄값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법정이라는 해석보다는 욥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라는 해석이 더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이 심판석에서는요, 한 문화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혼내시기는 하시나, 이 게으른 종아 하면서 혼을 내세요. 내시나, 죄를 물어서 쫓아내시거나 벌을 주시지는 않아요. 누가복음의 기록대로라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부활하면 그 사람의 삶의 상급에 따라 열문화, 그러니까 열은 나라예요. 고을을 다스리는 자와 살면서 조금씩 하늘에 쌓았던 것마저 빼앗기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같이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풍요롭고 막 이것만 꿈꾸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 하나님 옆에 앉을 24 장로들 있죠. 보좌들. 지금 국가로 따지면 장관급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계급사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심판석이 두 번째가 어디냐?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벌어서 열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받는 그 복을 받는 그 심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마저 내가 잘못해갖고 잃어버릴까봐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갔더니 이 게으른 종아 그럴 거면 내가 은행에다 맡겼지 왜 너한테 맡겼느냐 이러면서 혼내시잖아요. 근데 그놈 그 사람한테는 뭐 지옥으로 가라 네가 죄를 지었다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상급만 논하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러니까 재판정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심판석은 공회라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네. 이런 심판석이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자살하여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사람은 죽으면 아주 잠깐 깜빡 졸았다가 깨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며 깨어나는데 그 장소는 예수님의 법적인 심판석의 석 앞이에요.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므로 시간의 개념은 무시됩니다. 모든 사람은 언제 죽었던 상관없이 모두가 한순간에 깨어나서 각자의 삶의 행위대로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성경대로라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 자살하는 행위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처럼 고의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하면 희생제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인이라도 고 해도 자살을 하게 되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왜냐? 고의로 죄를 범한 거잖아요. 고의로 지은 죄는요, 고의로 성령을 거슬려 가지고 그 지은 죄는요, 더 이상 그 사람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래요?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용서 못 받는다. 그 말씀하신 이유도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살하면 천국 못 가요. 고의로 자기 생명을 끊었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지은 게 되기 때문에 그 천국 못 가요. 자살하면. 백보다 심판서에서 깨어나가지고 바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 스스로 태어나고자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은 평균적으로 5억의 후보를 물리치고 자기 스스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은 5억 대 1의 승리자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하게 산다고 해도요. 나는 5억 명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까불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비참하고 낮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산다고 그래도요. 나는 이미 5억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야. 왜 이래? 왜? 내가 태어나고 싶었으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지명해서 낳은 거 아니에요. 삶이 힘들고 지칠 때 이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삶을 복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잘 따지면서 하나님께 잘 따지세요. 따지셔야 돼요. 잘 따지시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욕과 같이 하나님은 원망도 하고요. 아버지인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또 하고요. 열 문화를 하늘에 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평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